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군대 가면 그냥 노는 시간이 없고 늘 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군인의 그러한 기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훈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칭 젊은 아이들이 20대, 30대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를 때려 죽였답니다. 근데 그 단체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을 뉴스에 나왔는데 참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권속들, 응암교회를 섬기는 모든 권속들이 참으로 바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이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차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 상급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예수 잘못 믿으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작하신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끝을 맺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어디에 던진다겠어요? 불에 던진다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번 주에 있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죠. 썩는 양식은 세상의 일이 썩는 양식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 곧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자 해가지고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다 무슨 일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 목사, 선교사. 아닙니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일터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터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5번째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잘못된 은혜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하면 떠오르는 말의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은혜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은혜 받았어 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고자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준비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지요. 그 얘기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히 우리 인간으로의 어떠한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믿음이 내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철저히 나의 행위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그 행위로부터 출발됐다면 나에게 나오는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의 신앙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행위였다면 나에게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대부분은 그 은혜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따라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돌아갈 때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지하죠. 근데 어느 날 딱 왔는데 그날은 진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내게는 완전히 죽쓰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왜 오늘 목사님 그렇게도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내 어깨춤이 나옵니다. 이야, 찬송의 은혜가 넘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찬송 부르면 그냥 맹맹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가사가 틀리네. 그러다 찬송 부르는데 곡조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다. 내 마음이 문이 닫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감정을 터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되냐면 밴드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 밴드라고 하는 그러한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열게 해놓고 말랑말랑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 마음에 딱딱한 견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100이면 진짜 너무 없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성가곡이 있는데 그 성가곡이 어린 아이들이 했답니다. 장년이 안 했대요. 10대 아이들 있죠. 예전에 프랑스 보면 십자가 합창단이라는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입니다. 10대 애들. 나무 십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 보면 하이톤이고 들으면 눈 감고 들으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에 교황청이 무슨 얘기, 어떠한 짓거리 했느냐. 그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그러한 성가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라지 못하게, 뭐죠? 옛날에 우리 보면 남자들이 넷이 있죠. 뭐 한 겁니까? 제거한 겁니다. 왜? 변성기 오지 않도록. 그냥 예배의 미사에 그냥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뭐 했냐?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에게 어떠한 감정을 통해서 터치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인위적인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은혜의 관념에서 그러한 일들까지 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모습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주관적인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때를 따라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뭐해요? 주기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마음이 아닐 때 딱 내 마음이 딱 닫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송 불어도 내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네?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휩싸일 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정말로 내 마음에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로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요. 철저하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도의 객관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면 더 은혜가 돼. 나도 그렇게 기도 좀 잘해봤으면. 근데 내 기도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모든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어디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예전에 초년이 그랬거든요. 어떤 성도님의 사업장 시작한다면 식당 뭐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었던 상대방은 아멘이겠습니까? 노멘이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큰 소리 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사지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럴 때 기도받는 그 자매님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그 자매가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몸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대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데 삶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얻어지는 최상의 것을
얻어내기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그 여자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얘기를 한 줄 압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어붙이지는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잘 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인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대표가 욥을 봅니다. 욥기 1장, 2장, 3장은 참 잘 나갑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욥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할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누구께 영광 돌린다고요? 주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줄 거야? 아니잖아. 신앙생활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나 잘했다. 자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기 변론을 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욥의 결과는 하나님이 제 자신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도록 그 욥의 모든 내용이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주관적인 신앙의 감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한다면 저는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하거나 무엇을 해도 은혜가 안 될 때는 딱 한마디만 해요. 감동 있는 TV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더 나아요. 나이 드시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드라마 딱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감동받아요. 근데 그 TV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영화나 드라마 눈물 콧물 다 쏟았다 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원한다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인지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교회는 딱딱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언가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내 감정에 따라 기도가 은혜가 됐고 찬양이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허락했다는 그 자체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 육체가 너무나도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3번씩.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파하는 날 동안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모든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한 출발점은 내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서 은혜 받을 만한 준비한 그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고 기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저희들이 많이 기도원에 갔고 세미나를 갔으면 주 강사가 올라오기 전에 찬송가를 대빵 많이 합니다. 한 30분 하나요? 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에는 그 은혜의 탄비를 쏟아 부어줘도 그 딱딱한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얘기에 맞는 줄 알았어요. 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야 그때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는 아무리 말씀의 생명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를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말고 무슨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지 말고 돌짝 같은 마음밭이 되지 말고 어떤 마음을 돼야 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옥도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아무리 지금 가르쳐도 열매는 결실을 못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된 그러한 모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출발점은 내가로부터 준비된 것으로부터 은혜가 출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어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기복의 신앙이 흘러가잖아요. 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원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탈락이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혀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당신 예수 믿어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예수를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 문 밖에서 내 마음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똑 김아무개야 나 예수인데 문 열어. 문 열어야 내가 너를 들어갈 수 있지. 네가 문을 안 열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문은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여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열을 수도 있고 안 열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네? 주님께 있죠. 내게 있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의 의미의 진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부어주신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반응한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춤을 춰야 그 사람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모든 은혜의 주권은 주체는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요. 그 은혜까지도 저항할 수 있대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는 산 자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죄의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선언하죠. 네? 죽은 자가 산 자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어요. 들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살려놓아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죽은 자가 산 자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뭐해요?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내 행위의 어떠한 감정으로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주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7절 말씀에 그 있잖아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참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럼 오직 사람의 어떤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참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는데 이 율법을 이 땅 위에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심판과 저주와 형벌하에 있던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게 지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뭐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대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죠. 그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나의 행위에 열심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오직 누가 행하신 것만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이요, 그 은혜를 알면 내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확연하게 변화돼요. 그럼 완전히 180도 변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전엔 사람을 향하여 그냥 막 했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가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내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낸 모습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항상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밖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싸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진짜 일꾼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망해.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도시에 보면 한 달에 보통 지금은 최하 100만 원대로 올라간답니다. 교회 한 30정 40정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핵심이 돼가지고 열심히 득심히 새벽기도 주일 헌금 열심히 잘하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가정을 중심해서 그 교회가 돌아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 부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떠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목사님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할게요. 라고 그렇게 나올 텐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모습을 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왜? 그 사람 없으면 목사님 이 교회 망해요. 헌금하는 것이 얼마인데 그분이 다 나가면은요 헌금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 월세도 못 내잖아요. 망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결론은요 그 회의가 망할 것 같은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대요. 환경적으로는 망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니까. 왜 그랬느냐? 설교가 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설교 하지 말라겠대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저도 들었습니다. 개척하면 철저하게 김 목사, 김 전도사,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마. 좋은 얘기 있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러한 설교를 하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오셨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네? 십자가입니까? 세상의 왕궁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까? 조롱의 자리입니까? 환호하는 자리입니까? 저주하면서 조롱하며 환호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스데반이 죽어야 하면서 죽었던 그 자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환축을 쳤지만 예수님은 보좌에서 펄떡 일어났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세상에 성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내 감정을 그렇게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칭 얘기합니다. 나는 광대가 되어도 좋다. 그 교회 설교 패턴에 보면 최하 설교 한 편에 노래 3편이 나간답니다. 사람들을 웃기려고 감동을 주니. 내가 하나님께 뭡니까? 광대 같은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성도들이 산다면 나는 광대가 좋다라고 얘기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부니까 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터덜터덜 새벽녘에 올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었죠. 그때에 그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성공의 자리로 당신이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요, 그 축복의 환호의 자리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았을 때 자기 존재의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쩌면 못 잡은 그러한 망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잡은 성공의 길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횡재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적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철저히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부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의 결단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리라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제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은혜는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출발되어지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